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시온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가 있어요. 노인. 여러분은 노인입니까? 어르신입니까? 노인은 늙은 사람이 노인이고 어르신은요 존경받는 사람이 어르신이에요. 노인은 몸과 세월이 흘러가면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분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르신은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물건을 재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가 노인과 어르신이에요. 우리 교회 또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잡수시는 이렇게 어르신들 모두가 다 노인 되지 말고 어르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어. 할렐루야. 내 선행, 내 생각, 내가 뭐 착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멘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가 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쫓아 사는 성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성도,
성령님과 함께 사는 성도, 그 삶은 어떤 삶이고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유튜브 성도들까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피두미아라는 말인데 욕망, 탐심, 정욕, 이건 성적인 욕망이고 물질적인 소유욕이고, 물질을 아무리 물질을 벌어도 마음에 차지 않아. 더 벌어야 돼. 더. 이게 소유욕이에요. 이게 물질적 소유욕. 이것도 욕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탐내. 이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욕망을 이겨내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살면 내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능력 주신다, 그거예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내지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소욕은 자꾸 내 마음에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꾸 탐을 내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탐내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즉 육체의 욕심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한 성령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둘 사이에서 거듭난 신자, 성령 받은 신자는 그 속에 있는 새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망들을 품게 되지만 그것을 대적하는 육적 자아는 그 선한 욕망들을 실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성령의 소욕과 육적 소욕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선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님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해요. 그 순종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 아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녀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은 죄된 인간 본성의 욕심이지만 성령의 소욕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 신분주의 삶을 추구케 하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도인 나를 인본주의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비교해보면 신본주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야. 여러분의 삶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은혜 주신 게 하나님이야. 축복 주신 게 하나님이야. 가정과 자녀와 내 인생을 주신 게 하나님이야. 얘야, 넌 여기까지다. 넌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걸로 끝나요. 내 모든 인생의 종말이 와요. 너는 여기까지만 살아라.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상의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 두어. 근데 인본주의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에요. 내 가정, 내 아이, 내 자녀, 내 사업, 내 것. 내 중심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에 분홍신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어느 마술사가 예쁜 분홍신을 만들었어요.
이 신을 신기만 하면 누구든지 끊임없이 아름다운 춤을 출 수가 있어. 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가 유명하게 되고 싶고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분홍신을 신었어요. 그때부터 이 소녀가 아름다운 춤을 추기 시작해. 계속해서 분홍신이 이끄는 대로 춤을 추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잘했다고 하고 칭찬해요.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더 이상 춤을 추지 말고 집 나가지 말라고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끊임없이 춤을 추어. 끊임없이 춤을 추다가 결국 지쳐서 죽었다는 게 이 동화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춤을 추게 하는 욕망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냥 두면 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 멈출 수 없어요.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요. 육체의 춤을 추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춤을 추게 되고 결국은 육체의 일을 행하다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결단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자문해 봐야 돼요.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이 내 속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육체의 소욕만을 따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성도가 되면 육체의 소욕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 세상의 것 모든 거 다 잠깐 놓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세상의 일 쳐놓고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구름마 하나를 소 2마리가 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쟁기를 가도 소 1마리가 쟁기를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소 2마리가 가라. 소 2마리가 함께 쟁기를 가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땅이요 부드러워.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아주 척박하고 땅이 단단해. 그래서 소 2마리가, 그래서 소 한 결이라는 말은 소 2마리라는 말이야 성경에. 근데 수레를 끄는 소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소 2마리가 가운데 구름마 가운데 소래를 놓고 하나는 이쪽으로 서로 가려고 그래요. 반대 방향으로 끌려고 하는 2마리의 소와 같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마음이 육과 영의 치열한 전쟁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영의 소욕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죽음의 법은 양립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아래 순종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믿음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자, 여러분,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마음이 갈등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생각해 봐요. 요즘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욕심, 성령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 거 아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결정을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예? 결정을 내가 해. 그래서 실패도 내가 하는 거예요. 실패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과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따라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애쓰는 성도가 되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19절부터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란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일인데 영으로 죽여야 될 내 몸의 행실이야. 첫째 그룹, 둘째 그룹, 네 그룹이 있어. 네 그룹이요. 네 그룹에 15가지가 있는데 이 첫째 그룹은 이 첫째 그룹의 죄악들은 뭐냐면 이 15가지는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야. 이 죄악들은 여러 네 종류로 나누는데 첫째 그룹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야. 음행은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첫 번째 그룹의 이 죄악들인데 이것은 순결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음행은 헬라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포르노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왔어요. 음행에서 왔어요. 음행은 음란을 뜻하고 부정하고 불법적인 성교예요. 더러운 것은 부정, 육체적 불결함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도덕적 순결함까지 광범위한 성적인 죄악이야.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이제는 이게 원숭이한테서 온 걸로 지금 생각하는데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온몸에 고름이 나고 온몸으로 퍼져. 이게 앞으로 온다는 거야.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이 동성애 또 잘못된 차별금지법 영상을 다음 주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게 어디서 왔냐? 동성애에서 왔다는 거야. 더러워요. 도덕적 불순함, 광범위한 성적인 죄악이에요. 호색은 음탕, 방탕, 억제할 수 없는 육적인 욕심, 무절제 이런 말인데 이 첫째 그룹은 모두 다 이것은 변태적인 것들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순결과 반대되는 그런 죄악이에요. 요즘에 동성애, 다자성애, 수간 다 포함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그룹의 죄악이에요. 둘째 그룹은요 불신앙의 죄인데 이건 종교적 범죄예요. 우상숭배, 주술이야. 우상숭배는 뭐냐면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짓 신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숭배하는 게 우상숭배야. 주술은 약을 사용해 가지고 이단과 이교의 주술사들이 약물을 사용해 가지고 마술적인 행위를 하는 게 주술이에요. 셋째 그룹은요 인간 속에 나타난 사악한 본성과 죄악들인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에요. 원수 맺어 인간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적대적 관계로 원수를 맺어. 분쟁, 다툼, 비방, 말로 언쟁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시기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나쁜 마음, 시기심. 분냄은요 격렬한 분노의 폭발이에요. 당을 짓는 것, 파당을 만들어요. 진리에 반대해서 당을 지어 예수님에 의해서 임명된 사자들을 반대해. 분열함,
불리함이 되고 더 나아가 이단이 돼요. 이단들은 정통 복음주의자들과 달리 스스로 분리시켜가지고 자신의 교리나 견해를 추종하는 집단이고 당파야.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집단이 이단이에요. 신양수 장로님, 안영순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이제 아들이 와서 논산 아들이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장로님 이사하시고 집 정리는 다 되셨나요? 장로님, 권사님 오늘 어느 교회로 가실 거예요? 목사님 집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네요. 장로님, 권사님 거기 가면 큰일 나요. 제가 그래서 논산 제1감리교회에 전화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던 이렇게 협동장로님, 명예장로님 부부가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논산으로 이사 가셨는데 목사님 교회 크잖아. 우리 장로님 아파트 휴를 드린다. 쉼을 드린다. 그 아파트 한 동이 있대. 전화했더니 그 차를 보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하나님의 교회 있어요. 집 앞에. 그 안상홍 증인회 이단이야. 거기 가면 큰일 나. 이게 이단들이에요. 넷째 그룹은요, 술과 관련된 건데 이 술 취함과 방탕이에요. 술 취함, 정도를 넘은 지나친 음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술 취함. 방탕함은요,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특히 이제 그 주위에 여러 이방 신들이 있어. 이방 신들이 있고 거기에 신전이 있고 그 신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고기를 바치고 술도 바쳐. 그러면서 제사를 끝내고 술과 고기를 먹고 마음대로 취해. 근데 그 신전에는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성관계를 해. 그러면서 이 땅에 풍요와 타산을 빌어.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방탕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일을 15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인간들이 시도하는 패역한 행위들은 반드시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드러날 수밖에 없어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거예요.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우리 성인들, 장년들을 위해서 핸드폰,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냐, 그렇게 디지털 또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어저께 여러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를 이렇게 쓰잖아. 카톡을 보낼 때. 근데 카톡에 손가락으로 스위치 하나만 그 밑에 있는 거 딱 누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너를 보고 싶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보고 싶다. 별일 없냐? 전화 좀 해줘. 누르고 그만 하면 여러분이 한 말이 다 문자로 가. 손으로 이렇게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 다음 주 토요일 날 10시까지 오셔. 여러분 핸드폰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 쉬워. 간단해. 그동안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고 전화만 받았어요? 핸드폰이 컴퓨터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보통 몇십만 원, 100만 원 넘는 거 막 150만 원. 왜? 컴퓨터니까. 근데요, 그 핸드폰이 컴퓨터와 똑같은데 그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핸드폰에 싹 지워지고 이상해버려. 그래서 핸드폰 회사에서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 나쁜 바이러스가 오지 못하도록 핸드폰에서 이걸 예방을 해요.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와 백신,
컴퓨터를 사용해 본 분들은 여러분 알겠지만 한 번쯤 컴퓨터에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고생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프로그램이 망가지고 그동안 수고해서 작업한 파일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바이러스에 걸리면 소용이 없어. 이때 컴퓨터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잡아 제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마귀야. 마귀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직 성령의 백신뿐이야. 할렐루야. 성령의 백신으로 마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컴퓨터 바이러스는 아직도 완벽한 예방은 하지 못해요. 치료만 가능해요. 하지만 성령의 백신은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첨단 슈퍼 치료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며 마귀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았어. 여러분 내레미야 16장 17절 전 말씀 보세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펴봐, 너를 쳐다봐, 너 뭐 하는가? 하나님이 뭐 하는가? 여러분의 삶을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행여나 지금 여러분 혹시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죄가 너무 경미해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죄는 결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가 지을 죄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15가지 중에서 지금 어느 죄를 짓고 있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이젠 그 죄들을 회개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 죄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짐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요 15가지 죄를 이기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맺으며 성령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자,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데 이게 성령의 은사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요 여러 가지 은사 사람마다 다 독특하게 여러분에게 맞게 은사를 주셨어. 우리 시온 찬양대는 찬양하는 은사. 앞으로 이제 엘피스도 써야 돼요. 엘피스도 찬양이 시작이 돼야 돼요. 찬양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선교하는 은사, 여러분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은사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은사는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 달리 내가 책임 있게 맺어야 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그 열매를 9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성도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세 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맺어야 될 열매야. 두 번째 세 가지는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야. 마지막 세 가지, 충성, 온유, 절제는 내가 내 자신에게 맺어야 될 열매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은요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이건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데요, 조건이 없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 양심이 곧아서,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거저 사랑해 주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처럼 마땅히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희락인데, 희락은요 쉬운 말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생기는 기쁜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전폭적으로 믿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그 기쁨이 희락이에요. 그런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땅에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자, 땅에서 농사지어서 농사가 잘 되네, 기뻐. 이걸 팔았더니 막 돈이 많이 생기네, 기뻐. 장사했더니 막 장사가 잘 되네, 기뻐. 막 땅의 것들이 막 잘 되네. 이 땅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 근데 땅에서 주시는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야.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맺으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화평은 평강, 평안, 평화, 히브리어 샬롬인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괴로움, 고독함, 외로움, 속상함, 불안, 초조, 우수사려, 이런 것 없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에요. 그 화평으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돼야 돼. 이게 화목의 관계, 화목의 은혜, 화평의 은혜인데,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관계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는요, 첫 번째 오래 참음, 두 번째 자비, 세 번째 양선인데, 오래 참음, 헬라어 마크로듀미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죽을 때까지 참는 거야. 참는데 언제까지 참냐? 죽을 때까지 참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오래 참음, 인내를 칭찬받은 게 모세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과 칭찬받은 모세야. 너는 정말로 오래 참을 줄 아는구나. 자비는 친절이란 말인데, 친절한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이에요. 친절한 마음, 친절한 성품. 양선, 선한 성품, 착한 행동이에요. 이거 맺어야 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나 신앙이 충성이지만, 인간 상호 간의 윤리적인 미덕을 강조할 때 신실함인데, 이건 뭐냐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유일교회 저분은 내가 믿어. 저분은 틀림없어. 저분은 말이나 행실이나 돈관계나 윤리적으로 모든 것 저분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 교인들은, 우리 두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자질, 이 충성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충성이에요. 온유, 이웃을 향한 윤리적 관용이에요.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자에게도 내가 위협적인 보복을 하지 않고 분개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예요. 마지막 절제, 이건 자신을 향한 절제, 셀프 컨트롤, 내 자신을 컨트롤, 절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며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태리의 유명한 수녀이면서 신비 사상가인 안젤라라고 하는 그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어떤 사람의 영혼에 부어지면 성령은 그 사람의 내면과 외양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가 성령 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열매는 성령 충만 받을 때 맺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의 성장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에 선교하러 갔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어느 날 선교하다가 쓰러졌어요. 너무너무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몸이 지쳐서 탈진해가지고 쓰러졌어. 그때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스탠리 존스야, 왜 쓰러졌냐? 하나님, 아무리 저래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스탠리 존스야, 이 사과나무 좀 봐라. 이 사과나무를 심으면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되면 사과가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가 없다 해도 스탠리 존스야, 낙심하지 마.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은 열심히 심고 때를 기다리면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을 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년 후에 거둘 수 있어. 반듯한 열매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로 성도를 이끄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주시오. 성령의 끌림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내가 느껴야 돼. 성령이 나를 끌어주시는구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와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해요.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자, 돕는 자, 대언자, 상담자, 안내자, 변호사, 인도자, 이게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데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승천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은혜 있게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뭐냐면 내가 맨 처음 예수 믿고 뜨겁게 예수를 만났을 때 이게 성령 세례 받은 거야. 이걸 성결의 체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회개해서 거듭난 성도가, 이게 바로 성령 사역의 시작이야. 성령 세례.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은 계속해서 내 심령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살아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사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야. 성령 세례를 받고,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사시고, 세 번째,
그 이후 내 안에 사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해달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의 근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일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이 받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쫓아 살아갈 때 맺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달라요. 성령의 은사는 이 세상으로 끝나. 여러분의 은사는 이 세상으로 끝나.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천국에까지 가져가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9가지 열매는 영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4장은 은사장,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부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 생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내 무덤이 열리고 내가 주님을 맞이하러 갈 거야. 나의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나의 부활체, 나의 생명체, 나의 영적인 몸,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만 성령의 열매는 영원해요. 여러분,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가지 열매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우리 국내의 시청자 여러분, 성령 강림이 시작되었고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맺으며 성령의 열매는 영원해요. 성령의 은사와 달라요. 날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날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